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많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착한 사람인가, 누가 악한 사람인가, 이거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TV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 좀 이제 범죄자들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비리나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또한 이 밖에도 사람들이 선행을 알리는 기사, 다른 사람들이 좀 이제 착한 사람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가난하게 살고 계시던 한 분이 뭐 장학금으로 한 1,000만 원을 기증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저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알리는 기사나 사회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충성을 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를 이제 정의롭지 못한 세력으로 규정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면 이제 이슬람 국가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사정은 빼고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사정만을 바라보았을 때 이슬람 세력은 악한 세력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서 거룩한 성전을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을 향해서 적대적인 세력으로, 악한 세력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탈했기 때문에 저 나라는 나쁜 나라다, 악한 나라다, 우리는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정신 주체 사상 교육을 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뭘까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도덕 시간에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단순한 듯 하면서도 길게 내려온 인류의 큰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걸고 바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순수 복음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 성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과 은총을 강조하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믿음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믿음과 은총을 강조하다 보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은 마틴 루터가 했던 그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 이전에도 계속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실에 관한 문제는 초대교회,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교회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으며, 또한 방언의 은사, 그 은사를 가장 가치 있는 은사로 여길 정도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등급을 매기고 가장 뛰어난 은사와 가장 낮은 은사를 구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심령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성령을 좀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 나타난 음행,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음행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통한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행하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어두워졌나니 라고 로마서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별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 나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살면 안 되는 건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행동은 이제 뭐 별다른 상관이 없지 않는가?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 어쩌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지껏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목사님들의 설교,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왔던 내용들이 마치 한순간에 부정되는 듯한 내용,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 나의 행동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구원을 방종하게 여기고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고 있다면 아무렇게도 행동해도 된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무렇게도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생각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과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째서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복을 얻는 일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악하게 살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에 치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선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선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되며 또한 아름다움의 모든 악한 행실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간의 행동,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30절에서 이르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3장 10절 이하에서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본문과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서로 모순이 되는 내용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서로 모순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할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분명 판단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시대와는 다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라고 하는 것,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야 했죠. 하지만 율법의 시대에 있어서도 사람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은 아니며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확정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간 그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흐트러짐 없이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것으로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반드시 칭찬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위의 모습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결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정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행동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앞에 나온 그 한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 학생은 이미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학생입니다. 선생님께 칭찬받은 학생은 이제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진다면 말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지는 외적인 근거로서의 행동이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선행, 그런 선행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선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세력의 수장으로 여기고 부정한 존재로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는 행위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얻을 자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당을 짓고 진리를 배척하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실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할 것 없이 죄를 범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각 사람의 영역에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제외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가올 하나님의 날,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고 메시아가 도래해서 통치하게 될 그날에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내릴 것이다. 지금 너희가 행하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되는 것은 각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충분히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 이제 그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으며 영접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심판의 날은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진행될 형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는 수시 모집이 없습니다.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건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능 시험 점수가 아닌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학교 시험 점수를 확인하고 면접을 보고 학교마다 실시하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대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대학교에 먼저 합격할 수 있고 수능이라는 그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3이 되면 수능이 아닌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런 수시 모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그에 따르는 선한 행실이 나의 삶에 드러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르는 것과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행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나의 삶을 바꾸는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나의 믿음과 행실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선한 행실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합당한 보응이 내릴 것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라는 결론의 차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은 언젠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진리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교훈의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선하게 사는 사람이 환난을 경험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매번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사람들은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로 여길 겁니다. 헛된 말로 여기고 따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 이 교훈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행실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고 악한 행실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가지는 환난과 곤고는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압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고뇌하고 고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트리뷸레이션이라고 적으면서 고난, 시련으로 이를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곤고라는 단어, 이것은 스테노코리아 이 단어인데 방의 좁음, 상징적인 재난을 상징하고 있으며 고통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디스트레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 고충과 곤경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악을 행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정신과 마음에 고통과 압박을 당하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을 하고서 내가 살인자입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한 일을 할 때 그는 환난과 곤고에 그 자신이 스스로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둑이 재발더린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맞은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악한 일에 빠지게 된다면 그 심령 가운데 더욱 큰 고뇌와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피폐해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회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성인군자, 위대한 사람, 혹은 천사라고까지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혹은 그 단체를 칭송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의 보응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믿음의 행동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가지는 복,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폭넓게 자리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영광 받을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한 행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신의 행동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영광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마침내 그 삶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와 번영,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화합과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안전과 번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이레네가 뜻하는 가장 큰 평화는 메시아로 인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어 그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떠나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모든 각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결과로서 선을 행하면서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복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 선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갈릴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동도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말하면, 내가 믿으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가 욕되도록 살지 않는 인생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